제가 지자라는 글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제 성씨가 그 글자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자가 이름자에 들어가면 이름이 무도 있고 참 예쁘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자가 이름자에 들어가면 다 무두가 있고 이쁩니다. 그런데 이 지자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지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복,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복하면은 최고의 복이다.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가장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그런 지복의 상태,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때 쓰는 지자, 그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게 극할지 또는 이를지 최고를 얘기하는 그 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말 보통에서 지극정성 할 때 지극하다, 그때 이제 지자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복 또는 지행 이런 단어들을 제가 아는데, 그런데 지행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으면 4개가 한자어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지자는 아닙니다만은 알지자하고 단일 행자, 행동한다 한테 행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지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지식과 행동, 그러니까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거를 삶으로 실천한다, 지행,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단어를 기독교적으로 잠깐 묵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은 알기만 하는 게 아니죠. 아는 거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행일치요, 그리고 언행일치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로 나오는 지행이라는 단어에서 두 번째는 행자는 똑같이 단일 행자 또는 행동한다 할 때 행자인데요. 그 앞에 뜻지자가 있어가지고 지행,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뜻지자 또는 지조를 지킨다 할 때 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로 해서 지행, 그러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뜻, 그것이 뜻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얘기하는 알지자 써가지고 지행, 그거하고 비슷해요. 뜻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생각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삶으로 이어지고 현실로 이어져야 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강처럼 흘러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어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지극할 지자,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된 것입니다. 지극할 지자를 쓰고 행복하다 할 때 행자를 써가지고 지행, 이런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 이것처럼 더 아름답고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지행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거는 예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심장이고 그리고 기초고, 아니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커다란 축복, 지행은, 이거는 바로 예배에 걸려 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에서 모든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얻는 축복의 셈이요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자, 이런 뜻으로 지극히 행복하다, 지행.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단일 행자, 행동한다 할 때 행자를 써가지고 지극할 지자하고 행동할 행자를 써가지고 지행.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사람이 존재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뭐에 신경을 쓰고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하여튼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계획,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 그게 바로 지행이지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말이지요, 창조주께 우리가 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행위, 가장 최종의 행위, 가장 최선의 행위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최상, 최종, 최선. 근데 그 중에서 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중에서 진짜 마지막.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 될 일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보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행위로 기록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행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행,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사실은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단어는 행복하다 할 때 행자, 그리고 지극할 지자를 써가지고 지행,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예배가 그렇게 지극히 행복한 거지,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쳐봤더니 4개 단어가 나오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행일치, 언행일치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평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3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받은 복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저지른 일 가운데서 가장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인류가 받은 가장 위대한 사명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위대한 복, 두 번째는 가장 어리석게 행동한 것,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사명. 자,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6절, 2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가 읽은 이 구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바로 여기에 사람이 왜 사람인지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지요. 이거는 남성, 여성, 양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사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이끄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맡아요. 청지기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고 집을 관리하고 살림하는 총괄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큰 하나님의 집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서 당신이 만든 이 집을 잘 관리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청지기로 만드신 거지요. 자, 창세기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에서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예요. 자, 사람을 얘기할 때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게 이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이간자를 왜 썼을까요? 그냥 그러면 사람인데 사이간자를 쓴 이유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멋진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그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사람 사이에서 살아요. 근데 사람 사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사이간자가 붙은 거는 세 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예배자로 삽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동반자로 삽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참 좋은 말이고 참 멋진 말입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우리 한국 민족이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기질적으로 싫어한대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동반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관계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라는 피조물이 그 외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사람은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끌고 보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지요. 자, 이 세 가지 관계, 예배자, 동반자, 청지기, 사람에게 주어진 직임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사람다운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최고 지극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배자로 사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마음에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한다. 그는 창조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가운데서 아주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그게 사람이지요. 아니, 밥 먹는 게 어디 제 힘으로 먹어요? 밥 먹을 때 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밥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그게 사람이 사람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이끌면서 사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예배자로 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장남이 잘해야 또는 제일 마지가 잘해야 그래야 형제간이 잘한다, 뭐 이런 거하고도 원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세상이 온전하게 아름다웠다. 이게 이제 창조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1장 31절과 그리고 2장 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정확히 말하면 여섯째 날 절반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이 잘 관리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존재라고요? 예배자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사람이 여러분 삶을 보면서 당신 참 잘해? 복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참 좋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저지른 일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은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질문하고 사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장 최고의 복이 예배자로 사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최고의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리를 저 스스로 차버린 거죠. 예배자이기를 거부하는 것, 그게 본질적으로 죄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말에서 핵심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사람을 유혹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유혹자가 얘기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 하나님과 똑같아져. 똑같은 존재끼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학렬이 위인 사람한테 세배하는 거예요. 같은 학렬끼리 또는 비슷한 인간관계끼리는 맞절하지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학렬이나 인간관계에서 좀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세배할 때 이렇게 먼저 약간 받으면서 그 다음에 같이 맞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보면 예법으로 보면 맞는 건 아닙니다. 학렬이 위면 같이 맞절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이렇게 절을 세배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배하는 게 아닌데, 예배를 따져보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같은 존재에게 무슨 예배를 해요? 뭐 경배를 해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아져. 인류가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일이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가 있지만 우상 숭배 쪽으로 가고야 말아요. 예배와 우상 숭배 사이에 엄밀하게 말하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일, 예배자의 길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자의 길로 치달은 그 가장 정점이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데요. 그 말을 보면 바벨탑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와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느 집단의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써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신나게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바벨탑의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에 요점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의 정체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중대한 일이죠,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 당신이 만든 것인데 당신이 얼마나 사랑으로 당신이 얼마나 신경 써서 그리고 소중하게 만드셨겠어요. 이게 아름답게 돼야 당신이 행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어그러지면 이거 다 망가지거든요. 실제로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못된 마음이 이게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대단히 중대한 일이 벌어진 거죠. 비상사태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으려고요. 무지무지하게 급한 사건이 난다. 중대한 사태가 난다. 그러면 수상, 대통령 또는 총리, 한 나라의 지도자가 거기 직접 가요. 그죠? 얼마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가 원수잖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한 지역에 직접 갔어요. 참모들이 다 말렸대요.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분이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어떻게 유엔이 다른 나라에게 거기를 도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고집 부리시고 직접 갔대요. 잘못하면 전염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유엔 사무총장이 가면 몇십 명 또는 100명 넘어 수행원이 따라붙기도 하는데 그런데 딱 지원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열댓 명인가만 데리고 갔대요. 중요하면 직접 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중대 비상사태인 거죠. 제가 11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잘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집단 헤게모니를 꺾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단 헤게모니는 반드시 꺾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꺾으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위하여 집단 이기주의를 구축하는 과정,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리석은 일은 예배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일정이 생겼어요. 아유, 큰일 났네. 예배 드리러 갈까? 이 일 급한데.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생각은 할 거 아니겠어요? 예배야 1년 52주 주일마다 52번이나 드리는 거. 이거는 특별히 일어난 일인데. 이거는 특별한 어떤 하는 일인데. 근데 특별히 주일에 놀러 가시느라고 예배를 포기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피치 못하게 해외 출장을 가면 꼭 출장 간 장소에서 어디든지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그 어리석음은
그 태고 시절에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행복한 거예요. 미련하면 평생 고생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가장 위대한 사명은 무엇인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요, 이 세 번째 질문은 앞에 두 질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가장 위대한 사명은 가장 위대한 복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가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짓, 그거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인류가 가졌던 가장 위대한 사명,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내려오셔요. 두 번째,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내려오시는데 여기에는 방식이 달라요.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건이 이 세 번째,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이 위대한 기획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 그 기본적인 기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요 세 절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획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일반화됐던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기 물들어 있었으므로 자신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게 1절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어떤 물에서 노느냐,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나쁜 물에서 놀면 나도 모르게 나쁘게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다 까마귀 있는 곳에 홀로 백로. 근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백로도 까매질 수 있어요. 사람은 노는 물이 좋아야 돼요. 속칭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 어떤 사람하고 자주 만나나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하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또는 아주 욕하고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끼쳐서 아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지, 아유 그래봐야 그게 무슨 유익이야, 아유 신앙이니 그러면 돼, 이렇게 할 자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간관계가 자주 되면 우리도 그렇게 물든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늘에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복은 창조 시에 받은 바로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사는 복, 바로 그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은 그렇게 예배자로 살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의 통로가 된대요. 복의 샘이 된대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조세계 전체에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된대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거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1장 1절에서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딱 세 사람으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는 근본적으로 예배자로 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신 내가 경배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리는 그분이 하는 말씀에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예배는 제 흥에 겨워서 그냥 종교적인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제부터 예배자로 살라, 그런 부름에 순종하며 거기에 자기의 삶을 던진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때 거기에 창조의 복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복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을 잘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쭉 해서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늘 예배하며 살았어요.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모습을 살펴봅시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저한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금방 대답할 거예요. 예,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슨 복이요? 어떤 복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복입니까? 여러분, 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 그거라고 자꾸 말씀을 들이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다짐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4, 5년만 잘 살고 그 다음에는 다 쭈그러져도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당대엔 잘 살고 여러분 아들, 딸, 손녀, 손자의 삶은 다 망가져도 좋으시겠어요? 사탄이 주는 위조, 모조품 복은 그래요. 모조품, 위조품, 그건 나중에 결국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AS 없어요, 그런 거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다 좋은데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사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신년의 첫 해, 그 새로운 제1년에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복이고 예배자로 사는 축복이에요.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관련된 복이 넘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쭉 읽어보면 아주 심플하고 명백해요. 쉽게 말하면 의식주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역시 중심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일을 성수합시다. 그리고 공예배 참석에 힘을 쓰며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의 사업상 어떤 사람 만나서 돈 좀 얼마 꼭 빌려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누구 만나서 무슨 참으로 중요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형식에 빠져요. 근데 그 형식에 빠지는 증거, 조짐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럼 이미 신앙이 형식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꼭 지키며 성수하고 적어도 주중에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거기에 복이 걸려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말씀 그대로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이거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1년 내내 그런 복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 또는 도전 또는 깨달음 붙들고 주님, 주일 성수하며 살겠습니다.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고 그래서 가족 또는 교회 또는 사회 모든 활동에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또 재물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 여건들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이 축복 제 평생에 계속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잘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감격이 되며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며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며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귀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안수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크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결단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선교 부분 기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5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가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아버지께 예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평생 가문 대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즐거운 찬양 부르며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 예배에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걸려있다는 성경의 말씀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믿습니다.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원만한 게 필요하고 자녀손 사회적으로 성취하며 진학, 취업, 결혼 또는 출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예배에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여, 그 축복 사모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정성스럽게 바치오니 11조와 감사, 선교장학 건축 이 예물을 받으시며 마음이 담긴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 받으사 성도의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끌어주시는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